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용이 그러니까 마귀가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난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영혼,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빠가 사실은 이 1000년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읽고 20장을 연달아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빠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빠의 고민을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설교 말씀에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1000년,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 1000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에서 1000년이 됐네, 1000년 동안만 딱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1000년이라는 의미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7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 6이라는 것은 인간이자 마귀의 어떤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 뭐 그런 의미처럼 3이라는 건 완전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이 1000이라는 단어는, 숫자는 완벽함, 완전함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이 당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마귀는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부활에,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의 구원의 완전함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냐면 첫 번째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첫 번째 사망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영혼의 죽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에 표현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미 첫째 사망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 즉 첫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되어 있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죠. 우리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 둘째 사망,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우리를 휘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에 대해서는 아빠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굳이 이렇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마귀가 천년이 지나서 풀려났다. 아빠 생각에는 그것이 어떤 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과정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풀려나와서 다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잠시 풀려나는 그 과정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는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만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 지옥에 던져지면서 다른 추가로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을 이해하게 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의 마귀에게 동참하는 자들 또한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밤낮 죽음 없이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해요. 이게 그들에게 정해진 결과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큰 자 작은 자는 키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때에 어떠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나와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죽은 자들, 그리고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도 빼짐없이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준엄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목숨을 걸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받는 그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 결국엔 끝이 있을 거고 그 끝에는
지금은 득세하고 있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고, 지금은 고난당하고 죽게 된 것 같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의 끝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